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얘기를 할 때에 기초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게 제가 깨닫기로는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짐작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왔어요. 예수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스트롱 사전이 어떻고 캐톨릭 사전이 어떻고 스트롱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캐톨릭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참 얘기를 해요. 저는 스트롱 사전도 안 받고 캐톨릭 사전도 안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사전이 어떻게 말했는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 좋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십시다.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성경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게 아닌데,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삼위일체라고 보이는지 그걸 알아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제가 맞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거는 사람 생각대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그렇게 묻잖아요. 누가복음 10장 그것이 34절 5절인지 25절 6절인지 제가 잘 절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 한 율법사가 나타나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에 무엇이라 썼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반문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1.1획이라도 변경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것이 맞습니까? 영어로 읽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이 참 미련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의문이라는 말이 퀘스천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을 기록한 문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의문의 율법, 우리가 의문의 율법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이라고 번역한 말이 헬라 말로는 그라마거든요. 그라마는 문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마을로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중국이 여러 나라로 갈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로 지나가는데 그 나라의 법률은
길에 죄를 버리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돼 있어요. 길에다 죄를 갖다 버리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 나라 바람이 많은 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선생님 이건 너무합니다. 어떻게 길에 죄를 버렸다고 사형에 처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공자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목이 잘리는 사형을 당하는 것은 중한 일이고 길에 죄를 안 버리는 것은 경한 일이다. 그래서 이 중한 것으로 이 경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그렇게 정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죠? 이 죄 버리면 목 달아나는데 죄 안 버리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나 그걸 문자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길에 죄를 버리면 사형이다. 그게 문자대로 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영적 의미, 영어로 하는 것은 의미로 읽어라 하는 말하고 이제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다 죄를 버리지 말라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는 이로 뭐 그렇게 상하는 것은 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갚아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읽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도 참 좀 뭐라고 그래야 그거 째째하다. 어떻게 말이야 눈은 눈으로 가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네가 사람을 해롭게 하면 너도 같은 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너 사람 해롭게 하지 말라.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맞는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게 때리지 않는 게 맞다. 그게 영어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그와 같이 영어로 읽어야 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까지 해 주셨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그게 레위기 12장입니다. 이 레위기 12장에 무슨 얘기 있는지 혹 여러분들 짐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12장은 8절까지 밖에 없는 짧은 장인데 여자가 아이 낳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그래가지고 모두 40일이죠. 그런데 여자가 딸을 낳으면요 14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이거 읽고 사람들이요 문자대로 읽으면 뭐예요? 남존 여비. 문자대로 읽으면 남존 여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환경을 이해하면 이것이야말로 남존 여비가 아니고 여존 남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다 부모들이 남아 선호 시대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을 잘 모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가 시집 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은요,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가 가서 시집을 가는데 첫 딸을 떡 낳아놓으면은, 뭐라 그러죠? 첫 딸은 살림미천이니까 괜찮다. 아직 젊으니까 아이 더 낳을 수 있으니까 둘째, 셋째 아들 낳으면 안 되나? 그 얘기죠? 그런데 둘째 또 딸을 턱 낳았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돼요?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래 며느리가 미안해요. 며느리가 잘못했나?
며느리. 셋째 또 딸을 낳으면 그 다음에 며느리 산후조리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부부 아픈 몸을 가지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부엌일 뭐 바깥일 할 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른들 눈치 실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엄마들은 어떨까요? 첫 딸을 낳아도 얼마나 쉬고? 예, 80일. 80일 동안 부모가 잔소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딸을 낳거든 얼마나 쉬어라? 80일 동안 쉬어라. 둘째 딸을 낳아도 딸을 7을 계속해서 낳아도 80일씩 쉬어라. 80일씩 쉬어라. 이게 그 법입니다. 이것이 문자로 읽는 거하고 영어로 읽는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의문으로 읽는지 영어로 읽는지 율법에 무엇이라 썼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 읽는 방법, 읽는 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영어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내가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보니 삼위일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그런 소리를 나한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표현을 잘해서 제가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참 역설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사야 44장 24절 한번 봅시다. 당신은, 선생님은 지금 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제일 먼저 첫째 피조물로 창조해가지고 그 첫째 피조물인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지었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 44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 아니, 찾아서 밑에서 큰 소리로 읽으면 더 좋은데요. 이거 처음부터 읽으세요. 이사야 44장 24절을. 이스라엘을 뭐 하신 분? 그게 나오잖아요.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누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 중요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다른 이가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무슨 말까지 있어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거기 홀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바드라는 말은 나만이, 우리만이 할 때고 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한 다른 자가 없이 여호와만이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아들을 창조한 다음에 아들을 시켜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44장 24절에는 여호와가 창조할 때에 여호와와 함께한 다른 자가 없이 여호와 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를 지어가지고 예수가 창조하라고 했다면은 그러면 창조자가 둘이네요. 홀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자기네들 성경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번역한 성경,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성경 나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 무엇이라고 번역해놨는지 미리 다 찾아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책을 딱 펴더니 이를 보더니 얼굴이 확 펴면서 아이 선생님 이 성경에는 홀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고 왔거든.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 보더니 예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홀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탁 놓더니 이 말에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 구절 생전 처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삼인데 여기 여호와 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창조에 함께한 분이 있다면 그 함께하는 분은 다 여호와시지요. 네,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 얘기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 이 창조에 함께한 분이 있다면 그 창조한 분들은 다 여호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지은 것이 그 다음에 하나도 이 하나도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선생님 말대로 하면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었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음을 받은 자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장상으로는 그러네요.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44장 24절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에 이 말씀 하나님도 누구시라는 뜻이다? 여호와시라는 뜻이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하고 따라옵니까? 네.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가 드리는 성경 구절들은 외워두시면 좋은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확신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 시편 104편 30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의 영을 보내요. 그 다음에 저희를 창조하사 이 주의 영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뭘 하셨어요?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은 다 누구예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도 여호와고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말씀 하나님 그분도 누구예요? 여호와시고 성령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도 여호와십니다. 무엇을 보니까 다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시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180년경에 처음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신학 용어지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란 말 요새 잘 안 합니다. 저는 삼위일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이름이 하나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셋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수죠. 복수. 이 복수니까 그 다음에 수르로 따라오는 것도
이름이라는 말이 복수로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단수로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복수로 쓰여져야 맞잖아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단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고,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 아들 이름도 여호와, 성령 이름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도 스스로 계신 분, 아들도 스스로 계신 분, 성령도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 스스로 계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삼위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유일하다고. 온 우주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들 외에는 없다. 유일하다. 유일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납득이 가셨습니까? 유일하다는 말이 하나뿐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거는 이해하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삼위는요, 모여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모여서 회의를 자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위가 회의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은 네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의하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가 회의를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도 회의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회의 장소가 있죠. 거기가 어디겠어요? 그게 북극 집회의 산입니다. 집회의 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오는 북극 집회의 산. 그게 누구 회의 장소예요? 여호와 회의 장소예요. 그러나 루시퍼가 어디다 자기 보호자를 높이겠다고 그랬어요? 북극 집회의 산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겠다. 그건 누구 회의 장소인데? 여호와 회의 장소인데, 그 자리에 자기 자리도 하나 놓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동등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동등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무엇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에? 루시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루시퍼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에게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야, 이놈아, 너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네가 창조주인 우리하고 동등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을까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물어보지를 못하겠네요. 응? 그렇다고 내 이름 아는 분 불러가 지명하는 것도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 루시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너도 우리와 동등하다고 지금 주장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창조해준 너는 나한테 돌려 타고. 이거 당연하죠. 여호와가 창조했는데 자기는 여호와와 상관없이 자기도 누구와 동등하다고 하니까 여호와와 동등하다. 여호와와 동등하다는 말은 자기도 무엇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면은 네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되거라. 그러려면은 내가 있도록 해준 것은 나한테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거 돌려다 하고. 그 돌려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달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달아난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참수하고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 참수하고 다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 23장 18절과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까지를 대조해서 읽으면은 그 이사야 14장이 말하는 그 집회의 산,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 여호와 사함께서는 종종 이렇게 만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꼭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느냐? 하나님이 왜 삼위로 계시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피조해가 피조물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질이 동등할까요? 아니죠. 네. 요새 애완동물들 데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꼬리치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깊은 사랑과 질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도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이신 것은 어떻게 해야지 나타날까요? 복수로 존재해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쉽지요. 그런데 셋이 동등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 사이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셋입니다. 제 말이 지금 납득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일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이 되어 오셨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얘기죠. 왜 그분이? 그런데 이제 빌립보 2장 우리가 6절, 7절, 8절을 읽어보면은 그분은 원래 누구의 무엇이나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뭐함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서 결정됐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은 언제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마지막 장 25절을 읽어보면은 이렇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 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왜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왜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뭐 예정하시고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그거 다 맞은 말인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고 하는 말은 부모라고 하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뭐가 안 돼요? 부모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효자고 나가서도 칭찬 듣고 모든 일을 잘하면은 이 부모도 덩달아 뭐해요? 영광을 받죠. 그런데 이게 막나니라
가서 온갖 못된 짓 하고 학교 가서 아이 두드리 패고 학교 기물 두드리 부수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 모시고 오라고? 가서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러죠? 이놈이 잘못했는데 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네. 자,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 부모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름 안에는 이 자녀가 잘못할 때에 책임이 그 잘못을 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보상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 놓은 것은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 안에 그가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 회의에서 의논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의논됐는데 그러면 우리 셋 중에 누가 갈까? 누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누가 갈까? 할 때 셋이 다 나는 아니요. 그러면 올 자 있어요 없어요? 올 자가 없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이 역사적으로 신학계에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 뭐 아주 논의가 많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다 내가 왜 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그 중에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간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담이 뭐가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무엇이 됐을 때? 사망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이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는 아담이 누구와 같은 정신에 휩싸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네가 먹으면은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누구 정신이에요? 루시퍼 정신이거든요.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하니까 지도 사람도 누구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했던 말을 아담에게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루시퍼의 말을 듣고 내가 없이도 너는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네. 그러면은 내가 있게 한 존재랑 나한테 돌려줘야지. 이게 뭐죠? 그게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고 하는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부인하는 것은 자기도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니까 자기도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창조해 준 네 존재랑 나한테 돌려다오. 돌려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에게 그런 말 한 일 없어요. 천사들은 아버지 천사, 엄마 천사, 아들 천사, 딸 천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무슨 능력을 안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천사들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천사가 저렇게 많은 천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죠. 필요한 만큼.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그 다음에 번식 없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 그 우리가 숫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땅에 뭐 하라?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당신이 창조한 이 땅에 충만한 수만큼 구원을 받으면은 생산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에 누구와 동등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이 누구와 동등하여 천사들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무슨 수가 찼어요? 충만수가 찼어요. 그 충만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면, 생명이 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충만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 오실 때 땅에 충만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충만한 수가 차면은 주님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뭘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 복음을 다 받아가 복음을 받아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수가 얼마만큼 되면, 충만 수가 차면은 누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예수 재림 맞이를 하려고 하면 뭐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충만수 채우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충만수 채우는 일을. 충만수 채우기 가장 쉬운 방법, 그게 쉬운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예요?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다 뭐 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그 이단 하나 있잖아요. 통일교. 그래서 합동결혼 시키는 겁니다. 합동결혼. 그래서 그 자녀들 전부 통일교인 만들면 충만수가 찬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여기가 곁으로 나갔지만은, 그래서 천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한 사람만 창조했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해서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어요. 왜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가 코에 생기를 안 불어넣었나? 여자는 코에 생기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는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겁니다. 아담에게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한 혈통. 흑인이나 백인이나 홍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상관없어요. 다 아담의 한 혈통입니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다 아담께서 났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지자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망의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는데 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되 무슨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들이라서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 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아들이 됐어요? 언제? 그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로 주신 바 될 때에 그분이 무슨 신분을 취하신 거예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삼위일령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분이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무슨 신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아들의 신분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는 것이 예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정은요, 이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 본받고 그게 예정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의 신분을 안 취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다. 그게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누구한테로 누구 아들로 가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반납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이 강론하며 얘기했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못할 자리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됐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육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된 사람을 다시 무엇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영으로 만들어 영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인성이 누구와 똑같았냐? 그 얘기가 가장 이 논쟁거리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교단에는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에서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모레에도 이 다른 교단 중에도 이 얘기 혹 하는 교단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 피조물이라고 하는 교단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인성이 어떤 인성이었냐?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성이었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성이었냐?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확정적인 대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대충회에서. 그래서 이 대충회에서는요, 그걸 갖다 따질 거 있나? 그래가지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성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담이 타락 후의 인성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인성은 제3의 인성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뭐적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무엇으로 따지면 안 돼요? 도덕성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요.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 세상의 표준으로 보면은 도덕적이
아닌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 별세 하셨느냐? 그래 장사하고 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도덕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비도덕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을 골라내 가지고요. 예수님이 도덕성이 좋다고 하고 그런 할 수 없다. 그런 소리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버드로는 러셀입니다. 러셀이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러셀이 한 소리 또 내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과 인성, 예수님과 아담의 자손인 우리와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일은 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아까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 공부할 때 이 참이 늘 거의 주제가처럼 부릅니다. 왜? 예수를 더욱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에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아담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 되었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돼서 죽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성으로 오셔야 되겠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성으로 오셔야 되겠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성으로 오시면 예수님도 죽을 존재로 오신 것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지금 납득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성으로 오시면은 무엇이 안 돼요? 구주가 안 돼요. 구주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성으로 왔다고 주장을 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자격이 없다는 소리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죄를 하나도 안 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완전해진다. 이 완전주의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참 기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뭘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완전하려고 하는데 칭찬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그것을 된다고 빡빡 우기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좀 됩니까? 안 되는데 자꾸 된다고 빡빡 우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성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된다. 또 이래서 모범론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으면은 무한의 종노릇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자기 죄로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로 죄짐을 지고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죄로 죽어야 돼요. 죄성을 가졌으니까. 그러면은 아담이 태초에 창조를 받을 때에 아담에게 죄성이 있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죄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이게 문제잖아요. 아, 죄성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은요, 원죄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 원죄론을 주장을 한 사람이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어거스틴이 이제 원죄론을 주장한 창시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원죄론이 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제가 이해하는 것만큼 알려고 아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도록 타락한 상태다. 아담 안에서 이미 뭐 할 수 없도록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도록 타락한 것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 요새식으로 좀 천한 말로 하면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다. 왜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단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는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치고 어거스틴을 정통으로 했어요.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생명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것을 주장할 때에 무엇이 바탕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내 혼자만 계속 이 얘기하도록 하지 말고 짐작해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예? 무엇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도덕적으로 더 이상 선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원죄라는 말로 표현했을 때에 무슨 이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그 말을 했을까요? 네, 1분만 생각해 보세요. 1분만. 네? 성악설? 나 청력이 약하니까 이 마스크 하고 하면 다 성악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30초 됐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이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왔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 짐작을 못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은 안 죽는다는 사상을 배경으로 그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그 사상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영생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 영생해요? 지옥에서 영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영생하고? 천국에서 영생하고. 그러니까 뭐는 똑같아요? 영생한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다만 하나는 뭐 중에 영생하고? 고통 중에서 영생하고, 하나는 뭐 중에서 영생하고? 행복한 중에 영생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영생은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멸망과 영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옥 가서 고통 중에 영생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은 말이야 환경 적응을 참 잘하잖아. 그러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수천 년 살다 보면은 지옥도 천당처럼 편안할 거야. 그럴듯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말 되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십니까? 공평무사. 사적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평무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엄청 악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오늘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가죠. 그런데 누가 지옥 가가 있어요? 가인이 지옥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늘 지옥 들은 사람 보고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당신 공평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죄도 적은데 나는 6,000년 동안 이미 불에 굽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공평해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제 이 얘기가 말이 되나요? 네. 예, 이 코미디 같아요? 아니, 사실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오늘 죽는 사람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가면은 다 하루라도 먼저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지옥 들어온 사람 보고, 야, 너는 그래도 행복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때까지 지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이때까지 고생하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하고 맥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이 어거스틴이 다 영생한다. 안 죽는다. 영혼이 안 죽는다. 그런 배경 속에서 안 죽는 영혼들이 아담에게서 도덕적 타락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론의 핵심입니다. 이 성경의 원죄론은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의 원죄라는 말도 없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의 원죄라는 말은 없지만은 무슨 말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의 핵심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생명은 무슨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그 장절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4장 18절이거든요.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하고 타락한 후에 아담을 구별짓는 구별점입니다. 요새 그 어려운 말로 변곡점이라고 그럽니까? 네, 구별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슨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아담은 무슨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리는 사망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사망하고 생명이 이게 서로 대치되는 말이지만은 모순 같지만의 사실입니다. 사망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아담 타락하기 전에 인성을 가졌느냐 타락한 후에 인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도덕적 성품으로 재면서 말할 때는 전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실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은 영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덕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론을 가지고 원죄론을 주장하는 그 주장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어거스틴과 같이 영혼 불멸설이 배경이 된 주장을 하는 거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인성이라고 할 때, 본성이라고 할 때, 그 타락 전에 인성이냐, 타락 후에 인성이냐,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핵심은 이 도덕적 성행,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생명을 가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 무슨 생명 가지고 왔을까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왔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인성이냐 타락한 후의 인성이냐고 얘기할 때에 무엇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성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그게 토론거리가 돼요. 토론거리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말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출생했느냐, 그 얘기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담 타락하기 전이냐 후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키워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출생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의하면은 무엇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남자의 씨로 오는 것은 다 무슨 씨라 그랬죠? 썩어질 씨라 그랬습니다. 썩어질 씨.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무슨 씨로 되었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씨로 오셨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무슨 씨로 태어났어요? 다 썩어질 씨로 태어났습니다. 썩어질 씨로. 예. 그러니까 출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아담의 자손으로 씨로 태어나는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무엇하지 아니하면 출생 못해요? 동침하지 아니하면 출생을 못해요.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 미국 동부에서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네. 이거 동침이란 말 안 써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성경에 말이지 명구스럽도록 자꾸 동침 그런 말 써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응?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생각 내가 안 해본 생각인데 질문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4장 1절을 읽어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니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하였더라. 뭐 그 소리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동침이라는 말을 꼭 썼습니까? 네. 장로님, 그건 복음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무엇하지 아니하고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말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을 창세기 4장 1절과 대조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를 성경 많이 가르쳐요.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각 안 해봤던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딱 그 질문을 들으면은 참 감사하게도 이런 대답을 금방금방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내가 성경을 꽤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금방지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때에 네가 무슨 대답을 할 것인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 모친 마리아가 못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까?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이 출생하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3절이 성경적으로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출생하고 아담의 자손인 우리의 출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 성립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무엇으로 나는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나는 사람들입니다. 육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고 우리의 출생하고 이 출생 자체가 다릅니다. 확실합니까? 네,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셨어요. 위로.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어디서 났어요? 아래로서 났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얘기하지 말고 찾아서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 있죠? 우리 찾았으면은요, 큰 목소리로 한꺼번에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나고, 어디서 났어요? 아래에서 나고, 그 다음에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이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친히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랬어요. 소속도 다르고 출생한 위치도 다르고 달라요. 2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어떤 자인 줄? 그분은 위에서 났고 우리는 아래서 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라는 사실을 뭐 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요? 왜 그러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시커매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는 구주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똑같은데 어떻게 구주가 돼요? 그래서 참 이거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어디서 났고? 아래서 났고. 예수님도 어디에 속했고? 이 세상에 속했다. 그 얘기하는 거나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슨 자격이 없어요? 구주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 가운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친히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는 썩을 남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과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위로서 나셨다고 38장 23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고 뭐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셔요. 그래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속한 사람, 땅에 속하여.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의 것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땅의 사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알아듣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까지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나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47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아담이라고 우리가 말 잘해요? 둘째 아담이라 소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어요. 우리는 다 어디서 났어요? 우리는 다 땅에서 났습니다. 아니, 성경이 얼마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48절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어요?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서 나는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당신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으니까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무슨 존재예요? 육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영적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본을 보여가지고. 토끼가 원숭이가 될 수 있을까요? 원숭이가 본을 보여가지고 너 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 그 얘기가 있어요. 마혜송이라는 사람이 토끼 삼형제라고 하는 옛날 얘기를 썼어요. 혹 읽어보셨어요? 마혜송 씨가 옛날 사람이라서 요새 젊은이들은 안 읽어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토끼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 토끼 엉덩이 털을 다 밀고 빨간 칠을 해주고 얼굴을 다 밀고 빨간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토끼에다가 긴 꼬리를 만들어가 달아주고 그 다음에 무슨 훈련시키는 거 하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토끼. 그거 될까요? 네. 아이고, 마혜송 씨가 일본하고 한국을 그렇게 비유로 해가지고서 그런 동화를 썼습니다. 토끼 삼형제라고. 오늘날요,
영이 육을 보고 날처럼 살아라, 날처럼 살아라 하고 본을 보이면은 될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혹 아시죠? 유명한 말씀인데 육신에 있는 자는 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뭐 하지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지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분이 아무리 모본을 보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해가 납득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으로 오신 분의 본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이 돼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다 하신 중요한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되지요? 영적 존재가 됩니다. 영적 존재가 된 사람에게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가 산 것처럼 너희들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사는 길이 생명의 도.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이 어디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도를 따라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요 글을 썼는데 이 뭐라고 썼더라? 무슨 주의? 신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런 걸 책으로 썼어요. 김 목사 혹 읽어봤어요? 신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신신학이 뭐가 신신학이냐? 예수님에게 사람과 같은 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신신학이라고 그래. 신신학.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슐라일 마헤를 통해서 나온 그 신학 계통을 신신학이라고 그래요. 19세기 후반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보수적인 신신학자들 얘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인생에 죄성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신신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인생에 죄성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 아니다? 아담으로부터 생명 받은 썩어질 씨로 태어난 생명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예수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 하는 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누구의 생명을 받는 겁니까? 위로부터 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도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명이니까. 이 생명은 생명의 도로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을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는 이 말은 이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보지도 안 하고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를 깨물고 노력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니까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리라가 리자 들어가는 거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지켜져요. 토끼는 나가면 뭐처럼 걷는데 뭐처럼 걸어요? 토끼처럼 걸어요. 도리가 없어요. 토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의 삶이 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으로 사는 것이 무슨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도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켜져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오지도 못하고 일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참 평안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식일 날 꽉 힘들어 일하는데 그것이 즐겁고 평안하다. 안식일 날 일하니 난 너무 편하네. 이러고서는 장사하고 그런 게 하는데 마음이 편하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럼 마음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편하기도 하고 안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밤에 이 한국 축구가 카타르에서 누구하고 했어요? 포르투갈하고 축구를 하는데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축구 해야 되는지 결과 좀 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텔레비전 딱 볼 때 마음이 평안했어요? 예? 안 편했죠? 그런데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자꾸 글로 가거든요. 바울도 그런 경험했다고 로마 7장에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눕시 보면 결과만 보고 하고서는 텔레비전 딱 틀어놔놓고 결과가 안 났거든. 그러니까 결과 날 때까지 하고서는 보다가 끝까지 다 봐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뭐 해요? 안식일인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본 거 도리가 없어. 이미 봤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봤거든요. 그러면은 안식인데 내가 또 그걸 못 이기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야 돼요. 그런 걸 다 하고도 안 괴로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영으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치면 아프죠. 괴롭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했어서 내가 약한 육신 때문에 그랬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때 곧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픈 것은, 내가 더럽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씻으라는 말입니다. 씻으라는 말이고 치료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씻으라는 말과 치료하라는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육이요, 영이요? 영입니다. 영이 육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거든요. 영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일에 끌려가지고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또 속닥속닥 해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축구에 대한 인상이 많이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대시합이잖아요. 엄청 큰 시합을 하는데 16강에 가나 못 가나 가나 못 가나. 이러니까 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다른 날 그거 보는데 뭐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날 보니까 그게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법으로 나는 안식일을 뭐하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식일 날 그런 걸 하면은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괴로워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 생명에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곧장 예수님께 가서 뭐 해야 돼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특정했죠. 길르앗에는 의원이 있지 아니하냐.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쩐 일인고. 예레미야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르앗에는 의원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상처 입을 것을 아셔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을 아셔요. 그래서 내가 하루 7번 잘못하고 넘어져도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런지 아시죠?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일에 7번씩이나 넘어져 나놓고 아이고 내가 무슨 체면이 있어야지 예수님 앞에 같이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가고 그냥 죽을 참이에요? 도리가 없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아픈 것을 느끼면 예수님 나 염치 불구하고 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믿고 만날 이런 짓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발 씻는 회개라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발 씻는 회개. 치료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아니 도대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다니요. 그러면 죽으라 말입니까? 살아라 말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 죽으라 말입니까? 살으란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이죠. 안 죽고 살아나와도 뭐 할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돼 나오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순결하게 하라고 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상처를 쭉쭉 입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밭에 백합화가 가시에게 상처를 입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만 피네. 그래서 찢길 때 나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누구 향내를 풍겨요? 예수 향기를 풍겨요. 그러나 뭐 했어요? 상처 입었어요. 그럼 또 어디 가요? 주님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야 이놈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째 하루에 70번씩이나 쫓아오냐?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넘어질 때 넘어진 걸 깨닫고 상처에 있어서 아픈 것을 깨닫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어디서 어디로 옮긴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육에서 영이 된 사람들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은 몇 분이 돼요? 없죠. 그러니까 완전주의자는 한 번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얼굴 찌푸리고 힘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모습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해줘요? 예수께서 내 안에서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2장 12절과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왜 이걸 못해요? 왜 이걸 못해요? 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도지요,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무정한 고통과 시편 16편 11절인데요.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 얘기 하는데 지금 기억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부터가 달라요?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출생할 때 이미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한 자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은 출생할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은 출생할 때부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출생할 때부터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생할 때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망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아들입니다. 이거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출생하셨거든요. 마태 1장 23절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 때는 누구의 전으로 났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까지 읽어보면 마귀의 전으로 났습니다. 마귀의 전.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 거짓말하라고 가르쳐 보시는 어머니들 몇 분이나 계세요? 자기 태어난 아이한테 야야 이럴 때는 이렇게 거짓말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보신 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 다니 거짓말 잘 합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 아이들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그럴 때 가서 거짓말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어른들이 볼 때는 빤한데. 그런 게 뭐예요? 그게 썩어져가는 구습의 모습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은요 생명 자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1장 25절 26절 14장 6절 요한복음입니다. 다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어디 계실 때,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다면 그분도 뭐가 돼야 돼요? 사망이라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변화하셨어요, 스스로. 그 옷이 그렇게 휘어지고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광채가 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 영의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탁 해서 내 옷이 빛이 나고 얼굴이 햇처럼 환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줄 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판 받아가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네. 그럼 모세가 노력해가 광채가 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광채가 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렇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당신의 거룩한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때만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까?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부터 읽어보면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어도 스스로 부활하실 수가 있었어요. 당신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덜컥 죽어놓으면 이 세상 살기 싫어 하고서는 아이고 덜컥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죽어보니 안 되겠어. 아이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고 살아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는 각오 다시 오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시편 78편 39절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에 속하고 우리는 위에서 나셨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했던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승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승천시켜 줄 때만 승천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천시켜 줄 때만 승천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인성이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그러셨잖아요. 사람으로 있을 때 변화하시고 사람으로 있을 때 죽은 자 살리시고 그거 다 하셨잖아요.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전적으로 모범이 되시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어떤 죽은 사람 앞에가 내가 너희에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참나 엄청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사망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의 생명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에 물은 침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은 침례라고 하는 그 말 사이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 부활 구원하는 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얻을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을 얻어서 얻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 자, 오늘 이쯤만 해도 예수님의 인성 문제와 우리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하게 됐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뭘 가졌어요? 몸을 가졌습니다. 예, 몸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2장 6절 7절이 그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디서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33년 반을요. 예, 그래서 히브리 2장 17절과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뭐 그런 얘기 해 놓은 것은 우리와 같이 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시험을 받았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곤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6절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의 우물가에 앉으실 때에 주께서 행로에 곤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는 말입니다. 행로에 곤하여. 우리도 피곤합니까? 예수님 주무셨습니까? 주무셨습니다. 예수님 시장하셨습니까? 시장하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겁니다. 이 완전주의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쓰는데 그 글 제목이 뭔가 하면은요, 교회 안에 두 그리스도,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 두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죄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죄성이 있는 그리스도, 죄성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죄성이 없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 두 그리스도가 있대요. 죄성이 있는 그리스도와 죄성이 없는 그리스도. 네. 그 글을 제가 봤어요. 김 목사님 혹 봤어요 그걸? 네,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글 잡지를요, 이건 참고가 되겠다고 아주 잘 모셔놨는데 이상하다가 보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요, 거기 뭐라고 했는가, 그 글 쓴 분이, 내가 이름 고정되면 그 사람 별세했습니다만은 그 사람 미안할까 봐 내가 이름은 안 되는데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니,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말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육신에만 한하여 섰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거기 이제 줄을 그어놓고,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육체라는 말은 아담이 타락한 후의 상태에만 사용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타락한 후에 아담의 상태로 오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육신, 헬라말로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는 말이 정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육신에만 적용했는지 신약 성경에 사르크스를 다 찾아봤겠어요? 안 찾아봤겠어요?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썼으면 괜찮다. 그런데 알고도 이렇게 썼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혼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으니, 한 육체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그랬거든요.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는 이 얘기를 타락한 후입니까? 타락하기 전입니까? 창세기 2장에. 예?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나 그 육체가 사르크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몸에만 사르크스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 이 한 구절만 찾아도 벌써 틀렸잖아요.
이제 그분 덕택 공부 잘 했어요, 제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해서 살크로스를 쓴 것이 성경에 그 한 절 보면 압니다. 에베소 5장에도 바울이 그랬어요.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22절 이하에 죽으면서 30 마지막 절에 가서 그랬잖아요. 그거 다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뭐 신약 성경에는 살크스라는 말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육체를 가리키는 데만 사용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담대히 할 수가 있는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시시콜콜이 살펴서 성경으로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정하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배우고 확정한 일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정하고 시험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시험하고 확정하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진리 횃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성경의 대답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는 자리에 굳게 서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긴 시간 앉아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